저는 항상 그럽니다. 이제 그 신천지 특기분들 전화로 예전에 상담할 때는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저를 신천지로 좀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논정에서 제가 지면 성경을 펴서 내가 막히면 그분이 오르면 당신이 오르면 제가 신천지로 가겠습니다. 네. 근데 신천지 그 UCLA 뭐 다니는 신천지 분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마귀가 미혹의 영을 보낸 거다. 근데 그 미혹의 역사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 건데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하니까 그게 이러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가 나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쫙 펴드렸죠. 이렇게. 봐봐 이게. 다 펴졌습니다. 그 사람 거기에 손든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럼 태초에 이만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냐고. 네, 그렇게 하여튼 그분이 손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항상 제가 질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뭔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질문합니다.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다시 말씀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살피고. 오늘 성도의 교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텐데,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교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세인트. 여러분 성인이 누굽니까? 가톨릭 위원회에서 투표로 그 사람을 인정하면 성인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인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집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그렇게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다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자신의 모든 죄, 여기 모든 죄란 과거의 죄, 오늘 지었던 죄, 미래의 죄가 다 제거된 겁니다. 계속 제가 테이크 어웨이 얘기합니다.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구약처럼 단순히 덮어두거나 용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 있었던 겁니다. 땅속에. 셋째 하늘을 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가셔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때서야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낙원에 갈 필요가 없죠.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셋째 하늘로. 그렇게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속이란 말이 성경에 마태오 5, 6, 7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구속, 대속, 입양, 거듭남, 양자됨,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대요 그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마태 27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이후로부터 휴거가 되기 이전까지 교회 시대의 성도를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택받은 세대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 행진이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해야 의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간 구약 성도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떤 성도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이것이 전파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입증해야 됩니다. 내 행위를.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 때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또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민족적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그러나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많은 신학 박사들은 이 바울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영원한 생명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들로 인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은 전한 적이 없고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천사라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그 복음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의 복음을. 예.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 고전 15장 1절에서 4절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적그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성도가 교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양육에서 태어납니다. 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이제 영혼, 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 고린도 여기, 요한복음 여기 3장, 여러분 이제 계속 찾았죠. 매 성경문마다 우리가 찾았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거듭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많은 인간들이 여기서 물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 성경 공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1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고전 15장에 이 복음을 듣고서 13절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이 고전 15장의 그 복음입니다. 듣고서 지금 이게 전부 이 바울이 쓴 겁니다. 일치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만 전한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네가 그분을 믿고서 행위가 아닙니다.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시일하는 겁니다. 봉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침입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의 혼만 구원받은 겁니다. 몸은 여전히 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몸도 구속받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까지 성령께서 봉인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내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내 구원의 교리를 마태복음 24, 25장, 히브리서 3장, 6장, 히브리서 10장, 사도행전 2장,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혼란 시대의 성도에게 적용되는 그 구절로 내가 딱 붙들면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나중에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교제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의 가치를 알고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 진영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전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이단이, 서로 이단이라 그러죠 이제.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은 그러면 당신이 옳으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거리에서 외쳐봐라 한번.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느냐고. 근데 안식교회는 물론 안 믿지만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왜 외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제거됐다고 그러는데 세상죄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왜 외치지 못하고 자꾸 나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교회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핵이라고 말합니다. 코어라고. 외핵, 내핵이 있습니다. 6,500도입니다. 온도는. 성경은 거기를 땅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지옥은 불못으로 던져질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죄인은 영원히 거기서 불탈 텐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산만하지만 군대에서는 임무형 지휘라는 게 있습니다. 전술학 지금 강의 시간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임무형 지휘가 뭐냐면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됩니다. 지휘관이 여러 1중대장, 2중대장, 3중대장 쫙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만 부여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은 그들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고 나머지 공산국가들, 소련군, 북한군, 중공군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세부적으로 통제합니다. 너 몇 시까지 여기를 따. 예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통제형 지휘를 합니다. 근데 두 부대가 딱 붙으면 항상 임무형 지휘로 부대를 운영하는 부대가 10대 1로 이깁니다. 여기 한 명 죽으면 여기 10명 죽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전투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도 임무형 지휘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부적으로 장악하고 점유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자원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집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임무형 지휘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전장에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10대 1로 항상 지냐 하면 이쪽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항상 묻는 겁니다. 쏠까요 말까요? 우회해야 됩니까? 우회하지 말아요. 정면을 돌파해야 합니까? 그럼 이게 적보다 늦게 반응하는 겁니다. 적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나는 보고 다 받고 또 내가 결심해서 명령을 하더라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적은 딴 데로 임익하고 없는데 10대 1에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통제형으로. 뭔가 교회에서 지시하면 하고 뭔가 기다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 기계라고 합니다. 기계는 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런 지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도 그래서 임무형 지혜로 하십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거? 내 자꾸 말하는데 이것이 임무형 지휘의 산물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게 40명 한 개 소대가 전하는데 이게 대대급에 전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이도 아닙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들으십시오. 갈 때.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할 때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덥죠? 네. 에어컨이 됩니까? 네, 조금. 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교리로 적용하면 교회 시대에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가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형제를 미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닐지라도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이 구절은 대환란 성도들을 위한 구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자, 율법
준수하는 이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하고 지금 요한일서 3장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거제가 깨끗이 안 되면. 그런데 지금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의 헌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신 그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좀 지나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뽑아버리라 그럽니다.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마태 5장은 아직 예수님이 거부되기 전입니다. 마태 12장 이전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근데 피 흘린 후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흘린 이후에는 행함이 없어도 그럽니다. 그럼 행위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함을 하신 겁니다. 그 흘린 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뉴 테스터먼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3장 14,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교훈을 얻으면 뭐냐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이 그때부터 뛰는 겁니다. 그게 하트에 예수님의 심장이 그때부터 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이고 정력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교를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기준을 가진 종교. 이슬람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쿠란이 아니면 죽음을. 그 인간들도 그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는데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교리는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게 보시면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듣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러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체리티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이 체리티의 사랑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을 들어봐도 압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지 않았는지. 이런 성경적인 사랑을 구원받고 하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한 책상에 앉습니다. 나무 책상에. 선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선을 닦았고 넘어오면 너 다 잘라버린다. 연필이 넘어오면 연필 자르고 지우개 넘어오면 지우개 자르고 손이 넘어오면 손도 자르려고 어릴 때. 그걸 이규제로 정의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딱 내만의 기준을 딱 그어놓고 형제나 자매가 탁 넘어오면 이건 나 선을 침범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영역이 자기 이익의 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관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동기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러브가 아닙니다.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구원받은 성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합니다. 15장 여기 5절에서 보시면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까? 선을 딱 그어 놓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이 내 선을 넘었네. 하나님의 선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거보다 도달하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그 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잘 모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선 그으시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선을 좀 이렇게 허물시고 좀 침범하더라도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다시 펴보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만, 대환란 때 여러분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면 지옥에 합니다. 대환란 때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거기는 율법이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율법은 이런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율법은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었습니다. 누가 폐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율법이 폐기되는 겁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인데 우리에겐 율법이 아무런 침을 쏘지 못합니다. 그 침은 누구에게 쏘았습니까? 율법의 침은 예수님에게 내리치진 겁니다. 갈보리에서.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침은 나에게 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아신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서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행동과 진리로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면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기는 뛰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32절 보시면 31절부터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직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보셨죠? 그 사람 안에 인쳤습니다. 그 사람 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또 인치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신란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70 곱하기 7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정확하게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선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을 그어놓고 이 선만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기다리십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교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설교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그게 교제입니다. 제가 어제 비 오는 날 두 형제 분께서 한 분은 우산 쓰고 계시고 한 분은
뒤에 계신데 앞에 계신 것처럼 키에 하여튼 두 큰 산이, 예, 태산이 두 개가 버티고 서 있는 것 같고, 표정도 너무 당당하시고, 저보다 더 제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보다 이렇게 탁 서 있으면서, 예, 그게 교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 친하게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또 그 시간에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 기도로,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예. 그게 교제입니다. 물론 이제 식사를 하고 우리가 후식 타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교제이지만, 예, 제가 봤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전사. 이거 보셨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면서 표정을 보면 전사의 이 포스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여기로 나왔는가, 예수님의 군사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좀 은혜 받았던 게, 제가 육성으로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마이크로 하냐고, 우리도 생각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탁 내려놓고 발끝에서 머리, 제가 하는 것이 한 70%만 근데 사실 발생한 겁니다. 더 하면 유리창이 울릴지도 모릅니다. 거기 그 외쳤는데 행제님이 은혜 받으시다고 그래서,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이크보다 더 소리가 컸습니까? 네,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의 모습을 보는 것만이라도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대화를 나누는 그것 이상의 어떤 차원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교제라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으면 빌립보서 1장 여기 3절에서 보시면 6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그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이게 교제가 됩니다. 예, 저도 기도 제목을 놓고, 예, 기도하면 형제하고 같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예,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앞만 보고 돌격하지 않습니까? 제 첫 후방은 여러분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좌측방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우측방을 위해 기도하고, 후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목표를 위해서 돌격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파한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행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까지는 전하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아까 보셨죠, 오전에. 바뀝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때서야 베드로도 깨닫는 겁니다.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이게 좀 늦죠, 베드로는. 예. 그 다음에 그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울이 전파하는 것을.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썩지 않는 투자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이것에. 그 다음에 말로서 지지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학자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좀 있으면 끝납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할 때 그냥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온다고 도망가 버리시면,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믿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 들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저는 항상 한 대 맞을 각오로 갑니다. 그레이스 외칠 때. 예, 때리려고 온 적도 있습니다. 문신한 어떤 이상한 건장한 사람이 오다가 저 앞에 섰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이 계속 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니까 끝나고 결국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위에 손 올리고 역시 기도하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고. 당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성경에서 믿으시면 된다고, 믿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서 펴셨죠? 여기 1장 15절 보시면, 만약에 투옥되더라도, 제가 투옥됐습니다. 그러면 제 사역이 끝난 것 같습니까? 형제가 해야지, 이제. 형제님 하셔야 되고, 자매님 하셔야 됩니다. 1장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시기나 다툼을 하더라도 제가 투옥되면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하는 날 가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다 가면 우리 이루가 쭈니가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늦게 오신다면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진영 밖에서 바울이 외쳤듯이, 예수님이 외쳤듯이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에 동참하는 자세이고, 빌립보서 펴졌죠. 이게 2장 보겠습니다. 계속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2장 여기 1,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이 고전 4장 15절을 보시면 복음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녀가 생기면 아이들이 다툴 때만큼 아버지가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그거 뭐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거 거기서 거긴데. 화목한 것을 보는 게 부모의 마음 제일 기쁩니다. 그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녀석이 또 선을 그었네, 저게. 어릴 때 버릇을, 국민학교 때 버릇을 또 하는 겁니다. 그 자기 형이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뭐라 하고 다투고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립보서 펴셨죠. 3절 보시면 2장, 겸손하라 이게 나옵니다. 제 첫 번째,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회적 직위나 직분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분열되는 겁니다. 학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할 때는. 여기서 우리 주저한 상관은 여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는데요. 여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 2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의 시작도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있는 문단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워크아웃입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동을 똑바로 워크아웃 해라 이 말입니다. 워크잇이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영어성 찾아보십시오. 밖으로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간이 어둠에 속한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기 양심이 드러나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죄와 관련되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나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아주머니 같이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즉시 묻죠. 아, 그래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100% 되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 아주머니 지금 몇 퍼센트세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0%를 어떻게 확신합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시시때때로 움직이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게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조금 뭐가 나오면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요동하는 겁니다. 바다 물길처럼. 예수님의 피로 이룬 그 구원만 반석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립니다. 요동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안식교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느냐? 조사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백보자 심판을 성경 구절 제가 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들 죽은 자들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 예,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여러분. 산돌들입니다. 산돌들. 죽은 자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들. 이게 보십시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산자가 아니고, 산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고전 3장이나 5장, 로마서 14장에. 여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에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모든 안식교인을 지옥에 하는 겁니다. 예, 모든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예. 자기의 행위,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행제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장도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 마음이 졸이죠. 아, 내 행위를 돌아보면 난 죄 많은데? 근데 탁 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행제의 책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3살의 그 완벽한 삶이. 이거 예수님이 바뀐 거 아니야? 바뀌었습니다. 그게 정가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의가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고. 팼는데 예수님입니다. 팼는데 가슴이 쫄였죠. 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불모, 둘째 사망에. 예수님의 삶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왜? 정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선택된 세대입니다. 선택된 세대. 대환란에 태어났다면 그러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러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무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형제를 미워하면 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내가 돈이 급해서 분유를 사야 하는데 표가 없으면 분유를 못 사. 표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빼앗겼던 재물도 재산도 다 돌려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풀어도 주는데 표만 받으면 표 받았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대환란 때는. 이루지 못하면 즉시 지옥에 합니다. 자기의 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4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 안으로 침례된 겁니다. 잠겼습니다. 그러면 각자 지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같은 몸인데 분열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제가 지난번에 그 5가지 유형을 얘기했죠. 교회에 있는 사기치는 사람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부정직하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직업병이 있습니다. 군인, 선생님, 교수, 의사들. 직업병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말하면 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만 들어온 겁니다. 의사들 환자하고 얘기하면 환자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아픈 데는 아프다 하고 아픈 데는 안 아프다 하고 항상 그렇게 20년, 30년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그 한 30년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오면 다 그런 줄 압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복으로 입고 대화할 때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사실대로 호의복으로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군인들은. 그런 습관이 20년, 30년 들다 밖에 나오면 인간이 말을 하면 얘 정직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속아봐야 합니다. 아주 크게. 그러면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 평생을 이 구축된 겁니다. 습관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이 거짓되이 다룬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여기 제도화된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체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디바이딩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설교자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 이 시대에 공부하지 않는 설교자, 목회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그 인간은 맨날 자기 체험만 얘기하는 겁니다. 꿈 얘기나 하고. 그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말씀 읽고 내 생각에 구축된 과거의 그러한 것들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새로운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공부하라. 예.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교제의 범주에는 뭐가 있는가? 예. 고린도후서 다시 가시면 여기 1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교제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교제인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우리 자매님들은 부산에 계시고 우리 파주에 있는데 교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는 겁니다. 1장 여기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협력하는 것. 여러분 많은 우리 구원 간증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서로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보고 싶다고 댓글 다고 그러셨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로 교제가 되기 때문에 반갑고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형님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바로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어떤 분들은 영이 다르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부산뿐만 아닙니다. 여기 경상북도도 계시고 서산, 인천, 일산, 미국, 서유세에도 있습니다. 예, 서유세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카톡 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보시면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영,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으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 모습, 그 모습에서 위로를 받고 그것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나의 계절시와 같은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독특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이 똑같아 보이면 그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입니다. 뭔가 독특합니다. 그들에게. 표정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교제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교제할 동안에. 자, 다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섬김으로도 교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보시면 이 섬김이 단순한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연보하는 겁니다. 큰 혼란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그 다음에 여기 6, 7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라. 그 7절에서도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이게 뭡니까? 연보하는 겁니다. 후원하는 것. 이것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후배가 있습니다.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부채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다 무료로 나눠줬는데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기 경상북도에서도, 청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서 받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전도지 만들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병물치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는 것이고 성도들 서로 상호간의 교제도 되는 겁니다. 삼성에 이건희는 원불교를 지원했습니다. 한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원불교? 엄청 큽니다. 아주 웅장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의 후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개 소대하지 않습니까? 대대병력이 되면 한국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보고 나서 10초 이내에 뭔 말인지 깨닫는 겁니다,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무슨 말인지 알려고 계속 생각하고 하면 이게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에이, 귀찮아하고 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 탁 제시하면 그림이 뭐지? 간략하게 글로 설명하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전도지를 우리의 물질로 지금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후원하는 것이 교제가 될 수 있고, 빌립보서 3장 다시 보시면 고난이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제 고난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겁니다. 고난의 교제를. 그리고 제가 고난 받을 때 같이 동참하면 교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교제. 예수님께서 육체에 받으신 그 이후에 있는 그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에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서 외칠 때 사람들은 다 속으로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제가 받을 때 옆에 서 있다는 말은, 우산을 들고 온 김 서 있고, 서 있다는 말은 나도 미친놈이야, 돌을 던져, 이 얘기입니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막 부끄러워서 어디 도망가 버리면 나 혼자 딱 있다 그러면 그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같은 그 돌을 맞고 비난을 같이 맞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교제입니다. 매 역사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자신의 목으로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가톨릭이 과거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외치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이가 또 나갑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은 대로 전도지를 줄이거나 복음을 외치면 죽였습니다. 종교시대에는.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 죽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성당에 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살려줬습니다. 그 성찬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이 거룩한 성모교회에 붙어 있으면 산다 그러면 다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이런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제가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듣고 억울해할 일입니다. 구원파는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거리에서 외치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대신 자기 집회로 불러들이지. 그러니까 일주일씩 복음 집회한다고 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저는 5분 내에 말할 수 있습니다. 3분 내에도 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 눈을 보고 3분 내에 그 사람이 혼을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을 내게 온다는 것이 영접기도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기도가.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영접기도 했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정말 영접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그러냐면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38가지나.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당들을
그 신내림 받는 인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신이 자기를 잡고 있는데 자기가 내린 굿을 안 받으면 죽는답니다. 그 어디서 배운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그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고집스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빨리 포기하고 그럼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인간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예. 자, 그렇고요. 예, 섬김. 예. 그 다음에 고난의 교제를 했고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 다 해갑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요한 1서 1장 여기 6절에서 9절인데 그렇다면 뭐 아까 보면 인내해라 그러고 겸손해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러고 선 끊지 말라 그러고 예? 할 수 있는가 가냐 인간의 육신이. 예. 그걸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여러분이 아무런 벽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은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 좋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해 엄마를 속여서 남의 자식으로 줘버립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죠. 남의 자식으로 줘버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인데 예수님이 피로 나왔는데 죄를 지어서 자백하지 않아 때려서라도 고쳐 쓰지 남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일서 1장 6, 9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도 보면 행위가 나옵니다. 이 대환란 때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 8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지금 여기 대환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원만하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가 있으면 자백하십시오. 자백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성도들 간의 교제, 인내하고 선을 넘어도 참아주고 뜨겁게 사랑해주고 필요에 민감하고 이런 삶이 됩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없으면 교제가 딱 막혀 있으면 이 성도들하고도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예, 청년들은 말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백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오뚜기 같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같아야 한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고.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거를. 같은 죄를 10번 했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는 것은 11번째 시도하지 않는 게 지는 겁니다. 그래 각자 다 다른 그런 습관적인 죄들이 있으면 빨리 자백하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이게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게 말이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교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인내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교제도 함께 합니다. 어디 돌멩이 맞을 때 같으면 같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나도 같이 맞겠다고, 나도 때리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때립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 나라의 법치국가입니다. 대환란 아닙니다. 예, 대환란 때는 그럼 다 잡아갑니다. 목배로 데리고 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